오늘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리에 앞서 그들을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은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다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구원의 아들을 불량한 길을 들어가는도다. 그는 그의 성을 살아가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부러운 신이요 방패에 밀려가는 나귀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종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지지하는 이자의 종이니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법을 아무리 다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보쌈의 일을 그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그가 씻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불어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네,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5일 동안 계속해서 아침에 6시에 뵙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나 또 기업이나 조직들은 외부의 침략이 아닌 내부의 타락과 붕괴로 무너졌습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올 때는 굳세게 하나가 되어서 버텨내는데 내부로 침투해 오는 세력에 의해서 타락하고 분열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어려움과 환난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불화, 내부의 문제 때문에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있던 영지주의자들과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생의 스승을 만나면 그 인생이 축복으로 변하지만 잘못된 영적 스승을 만나면 우리는 너무나 큰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 택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또 이단들이 굉장히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사의 자리,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 또 구역장, 주일학교 교사 이런 자리를 꿰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상당히 교육도 받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잘못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타락한 도덕성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이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에 물든 마음이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또 13절에도 보면요, 이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자기 놀 거 다 놀면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을 했으면 뭔가는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면서 예수님 못 믿습니다. 선택은 곧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한 여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여자들을 다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포기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쁨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육적인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왜 세상적으로 그런 게 좋습니까? 영적인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팝콘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팝콘 크리스찬. 그냥 적당히, 교회도 적당히 그렇게 수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교회 모임이라고 해서 다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임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모임도 마귀가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 모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만 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는 친교하고 어느 정도는 교제하고 그렇게 하지만 교인들끼리 항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제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들은 우리의 모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형제배 때 뭐 하십니까? 네. 교회 와서 뭐 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세상적이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냐,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들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타락시키는 이중 인격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15, 16절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활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도다. 그는 불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무가 사람의 손으로 말하여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발람의 길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이 발람의 이야기는요, 그 당시에 모압 왕이 이 발람을 사주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발람은 하나님이 무서워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모압 여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라. 이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범죄한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발람의 길이 뭐냐?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뒤로는 돈을 사랑하고 음란함으로 가득 찬 거짓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요, 돈 욕심이 많은 사람, 또 도덕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바로바로 드러나서 발붙이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아해할 게 없는 게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진 초대교회인데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문제들이 다 있는 게 교회인데, 그러나 문제가 성령 안에서 바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리더일수록 공격이 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시험에 많이 드는 줄 아십니까? 네, 저 같은 목사입니다. 네, 제가 제일 시험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구역장, 우리 권사님, 집사님, 직분 맡으신 분들 시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 주일날에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무슨 시험에 들겠어요? 시험 들 일도 없죠. 네, 그러나 우리가 봉사도 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뭐를 붙잡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요 너무 나이브하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느냐?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로 타겟으로 삼습니다. 14절에도 보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18절에도 보면 그릇되게 행한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유혹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이제 막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들,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집중해서 공격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로 공격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돈, 또 도덕성 이런 것들로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무너질 때 보면요, 교리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무슨 문제냐? 도덕적인 문제, 음란 문제, 돈의 문제 이런 것으로 무너지죠. 그래서 마귀가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우리들을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 그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요 똑똑한 말을 하는데 계속해서 남을 비방하는 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언어에서 비판과 비방의 언어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똑똑한 말로 남 비방 잘하잖아요. 옳은 말 잘하고. 네, 교회는요 옳은 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말들은 다 내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런 축복의 말들만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18절에 보니까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그랬습니다. 내용도 없는 말을 막 불려가지고 마치 중요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유창한 언변이 있거든요. 말을 잘하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으니까 말을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을 진리인 것처럼 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을 향해서 그 옆에 있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점을 경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혀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말로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만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저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밖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저에게 건의하는 분들도 얘기를 듣고요.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 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저는 무엇을 보냐면 그분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봅니다. 그분이 정말로 건강한 가장이냐, 그분의 삶이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냐, 정말로 기도하는 분이냐 이걸 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전할 거예요. 근데 아무 말이나 듣지 마시고 우리가 되게 보면요 귀가 얇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특히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에 바로 잠을 못 잡니다.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 사람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이냐 그걸 보고 그 사람의 말을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나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다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대단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알갱이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있게 되어 이 사람들은 물없는 뭐예요? 물없는 셈은 뭐예요? 뭘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무슨 셈이에요? 물이 없는데. 셈은 물이 있어야지. 쓸모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내용 없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말만 하는 사람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1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멸망의 종이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거 여러분 말만 듣지 마시고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거 중요합니다.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하는지, 진실한 사람인지, 좋은 남편인지, 좋은 아버지인지, 저 사람은 절대 손해 안 보는 사람인지, 이득만 챙기는 사람인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자존심만 내세우는 사람인가, 고집이 센 사람인가, 그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것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십시오. 근데 우리들은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렇게 막 혈기를 부려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게 최우선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밥 먹는 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밥 먹는 것 때문에 예배 시간이 마음에 걸릴 때가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반찬 누가 해와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한 끼 밥 안 먹으면 어때요?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얼마 전에 우리 감독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목회자하고 교회를 리뷰를 하는데, 에브리 썬데이마다 밥 먹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대요. 미국 교회 밥 안 먹는데요. 밥을 먹어도요, 가끔에 뭐 도넛이나 커피나 한잔 하지 그것도 없대요. 한국 교회는 에브리 썬데이마다 밥을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이게 좋은 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시험거리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하루하루 헛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유혹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